할렐루야. 우리 전도자하고 옆 사람들 보면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정말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함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곳을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곳을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오셔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오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셔서 다같이 주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까지 불안되게 소망합니다. 주를 믿어 예배를 믿고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주님만의 기쁨으로 찬양을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참담할 수 없는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참담할 수 없는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다시 찬양해. 한번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 주셨네. 사랑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시간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우리 마음을 잡아 춤추며 고백합시다. 너의 슬픔을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영원히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만을 이 시간 감사하며 세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목소리 높여 부릅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온종일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온종일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이고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리고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시간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 머무는 모든 곳이 주님과 같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공동체, 직장, 가정, 그리고 앞으로 지어져야 할 그런 모든 삶의 부분 가운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 뜻대로 주의 임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된 삶으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우리의 이런 의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당연하다고 느끼는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과분하고 은혜입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티 리조이스 청년부를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공동체, 말씀 있는 공동체, 본질에 다가가고 복음에 감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시고 서로를 신앙 안에서 세워주며 서로가 연결되어 그리스도와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 가운데, 취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연애 가운데, 결혼과 다양한 인간관계들 속에서 실수하고 배워가고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놓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결정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보아 주시옵소서. 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이 더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현재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광화문에서 정말 주님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는 리더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최희연 전도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그
입을 통하여 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간, 그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었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덩이에서야 주님을 찾습니다입니다. 인터넷에서 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어떤 분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차라리 집에 가서 씻고 낮잠이나 자자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짐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문고리가 망가져서 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번 문고리를 위아래로 흔들었는데도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설상가상 핸드폰도 밖에 놔두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고리를 부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또 문고리 움직이는 잠금 장치를 어떻게 밀어가지고 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그 집이 1층이었는데 화장실에 창문이 있는 빌라형 주택이어서 창문을 향해서 열심히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쳐서 구조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나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 외부에서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덩이에서야 주님을 찾습니다인데요. 신앙생활 중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인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도움조차 구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구덩이에 넣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속 이스라엘 남유다는 역사적으로 멸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또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인생의 실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다른 우상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남유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구덩이에 남유다를 넣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내가 구덩이에 들어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나를 알아야 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현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 문제들을 잘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덩이에서야 주님을 찾습니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인생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을 리조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리조이스의 청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곳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목자로 묘사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남유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딱 봐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는 상황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 함락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영향가가 없는 사람들만 그 폐허가된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멸망한 남유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오늘 말씀 본문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표현된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분노의 매는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에 막대기가 같은 것입니다. 분노의 매와 그 막대기가 같은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막대기도 양을 치는 목자의 매이고 애가 3장에 나오는 분노의 매도 양을 치는 목자의 매입니다. 막대기입니다. 이 절을 보게 되면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셨다. 빛 안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3절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쩌면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목자라고 오늘 말씀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생기는 질문,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내 생각의 좋은 길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구덩이에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의 좋은 길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의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인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의 가장 좋은 것이죠.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인생 가운데의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된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이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의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목자 되신 주님과 애가 3장에서 표현되는 분노의 매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같은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애가 3장 1절에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범죄하여서 주님을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노의 매로 우리를 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몽골 선교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몽골에서 양을 칠 때에 유독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머리 박고 아무 때나 가는 양이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양이 있는데 양 한두 마리 정도가 그렇게 행동하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고 무엇보다 그 말 안 듣는 양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시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따라오지 않으면 실종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이 있을 때에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그 양의 다리를 부숴버린다라고 합니다. 양의 다리를 이제 부숴버리고 부목을 대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이 아파서 쩔뚝쩔뚝거리며 그 아픈 동안은 목자의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합니다. 목자가 양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 말을 잘 듣는 것이 양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영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코2였고요. 하나는 보통의 가족입니다. 조코2는 정말 재밌었는데 평점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었지만 대중성이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그 다음으로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는 보통의 가족입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요, 한 형제가 나옵니다. 설경구 아저씨가 형이고요, 장동건 아저씨가 동생으로 나옵니다. 이 설경구는 돈만 준다면 어떤 사건이든 맡아서 변호할 수 있는 돈밖에 모르는 변호사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장동건은 굉장히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표현됩니다. 설경구는요, 일찍 아내와 사별해서 젊은 예쁜 여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설경구에게는 전 부인을 통하여 낳은 고3 딸 아이가 있고요, 또 현 부인에게 낳은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동생 장동건에도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설경구의 아이보다 한두 살 정도 어린 남자 아이입니다. 설경구의 딸과 장동건의 아들이 사촌지간으로 매우 친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모범적인 아이들은 아닙니다. 하루는 이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 술자리, 이 마약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나오면서 이 길에 누워있는 노숙자를 폭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CCTV에 찍혀서 뉴스에 방영되었습니다. 누군지 확실하게 특정할 수 없지만 뉴스를 통해 이 영상을 본 이 장동건, 설경구 이 부부는요, 이 아이가 우리 아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야기도 하고 또 설경구 부부와 장동건 부부가 모여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회의합니다.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지만 아이들이 노숙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처벌을 받게 되면 아이들의 인생이 망한다. 대학도 못 가고 어디 취업하지도 못할 거다. 그러니 자수하지 말고 이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가해자 진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노숙자는요, 사경을 헤매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CCTV로 아이들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사건이 덮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설경구의 딸아이는요, 해외 유명 대학에 합격해서 유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경구 부부와 장동건 부부가 다시 한번 만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돈밖에 모르고 윤리의식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이 변호사 설경구가 아이를 자수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후배 검사에게 이야기했고 기소될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의식이 가득 찬 것으로 보이는 이 사람 살리는 의사인 장동건이 화를 냅니다. 그때 설경구가 갓난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이 홈캠에서 녹화된 영상을 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영상에 설경구의 아이와 장동건의 아이가 이 갓난아기를 보면서 대화합니다. 이 부모님이 없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노숙자 우리가 때리지 않았어도 겨울이 오면 죽었을 거야. 그러니 우리에겐 아무 잘못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막 욕을 섞어가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사람을 죽였는데 부모님 앞에서는 뭔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부모님이 없는 자리에서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 죽었다. 우리에게 잘못이 없다. 그냥 사회에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죽였으니 잘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죠. 돈밖에 모르는 것으로 묘사되는 이 속물 변호사 설경구가 이 장면을 보고 아이들을 자수시켜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 이 범죄 사실이 숨겨져서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좋은 길이 아니라 먼저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수를 시킨 것이죠. 설경구는 악한 인간입니다. 근데 악한 인간마저 자녀로 하여금 이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족한 인간과 다릅니다. 완전한 부모님 되시니 완전한 부모 되시고 완전한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애가 3장 33절을 읽길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에서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고생시키는 것은 너 고생해봐라 이것이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로 하여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말 듣지 않는 양의 다리를 부수고 부목을 대는 것은 사이코패스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양으로 하여금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의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덩이에 넣어서라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에 좋지 않은 길일지라도 그것은 그저 작은 사람의 작은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크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 계십니까? 인생이 낙오한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죗값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울하게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진 목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진 목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리조 청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가 하나님은 내 생각의 좋은 길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곳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 에가서 3장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아멘. 결국 사람이란 존재는 악하기 때문에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지기 전까지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이 배부르고 뒷따시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이 아직은 정말 깊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굳이 우리 인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시만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람의 인생이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났고 범죄하여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약속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떠난다면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지만 애초에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풍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의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릴레이션 여러분, 부디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잠깐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금요 기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는 리조스의 청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덩이에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렵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덩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내 생각의 좋은 길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가 우리 생각에는 좋지 않은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덩이에 넣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오늘부터 찾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하나님만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식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리조식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목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믿음의 눈을 가짐으로 믿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불평불만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예배자로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목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목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어떤 순간을 흘러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심지어 우리 인생이 구덩이에 있더라도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가지도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성경을 바라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올바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어둡고 패역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은 비기독교인에게 호감을 살 때에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진리를 수호할 때에 그 순도 높은 신앙에서 우리의 참된 영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이거는 비기독교인들에게 비호감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 이거는 비기독교인들에게 비호감이기 때문에 노방전도 하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시대를 바꾸는 순교자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진리 위에 바로 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에 진리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나라를 위하여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비실린 것이 실린 것처럼 여겨지고 올바르지 않은 것이 올바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법적으로 한번 죄악을 요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비기독교인들의 공감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나라가 말씀으로 걸어가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나라가 진리를 선포할 때에 진리를 선포하는 것 때문에 사랑받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자유를 받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모으셔서 우리가 독재자들이 하며 함께 하여 주셔서 독재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시대에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소망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말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을 욕하니까 그 세상에 물가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욕한다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서 이 시대를 고치는 치유하는 아홉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을 두고 기도하시고 취업과 학업과 시험 준비하신 분들, 취업과 학업 시험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과 인간관계, 또 연애와 결혼,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가정을 얻기 위해서, 또 가족의 구원과 건강을 위해서, 진로와 비전과 영적인 갈망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 개인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부하시고 공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으로 주님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구덩이에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덩이 안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 우리 인생이 가장 좋은 것이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것임을 알므로 오늘부터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오늘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금요기도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위에 바로선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이 욕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줄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어두운 세상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동원하길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물로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부, 이 땅에 동가서 남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구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그린시티 교회 리조이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 있다면은 나가셔서 오른쪽 가시면은 전도사님 계시거든요. 거기에 2층 새가족실로 가시면은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